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 과부는 계속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하며 가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무력한 인간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보장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차릿한 시선과 대접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에는 그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을 찾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재판장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재판장이 힘없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얼마나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귀찮게 했던지 재판장은 더는 그 과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마침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어 본문에는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만 늘어놓은 채 거만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중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감사라는 말 속에는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착복하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하고 감히 성전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바꿔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본문이 그리는 세 번째 내용은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린 아기를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비정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맞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상 살펴본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야기는 한 주제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세 이야기는 동일하게 대조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되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단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에 쫓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기꺼이 작은 고통이라도 함께 짊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또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계산적인 어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순수하고 전심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의 태도와 같이 그런 순수함과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통치 아래 살며 완성될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궁극적이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붙든 그 주님을 계속 의지하여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세상의 사고와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참 미약해 보이는 우리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써내려 가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으로 치닫던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소망을 안게 하시고 어두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로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임을 날마다 자각하게 하시고 늘 주님만이 인생의 참된 통치자가 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 자신을 던짐으로 미약한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